이무방 박사의 오디오북. 고전 소설 다시 읽기. 첫 번째, 데미안. 제 5장.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힘겹게 싸운다. 내가 그린 꿈속의 새는 길을 떠나 내 친구를 찾아냈다. 참으로 기묘한 방식으로 내게 답장이 왔다. 언젠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끝난 후 우리 교실의 내 책상에 놓인 책에 쪽지가 하나 꽂혀 있었다. 그것은 그부들이 이따금 수업 시간에 은밀히 주고받는 쪽지와 같은 방식으로 접혀 있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쪽지를 내게 보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 쪽지를 주고받을 만한 학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이 흔히 하는 장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쪽지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에 끼고 싶지 않아서 쪽지를 읽지 않은 채 그대로 책 앞쪽에 꽂아두었다.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야 우연히 다시 쪽지가 내 손에 집혔다. 종이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펼치자 거기에 몇 마디 쓰여 있는 게 눈에 띄었다. 흘낏 그 글을 바라보던 내 눈길이 한 낱말에 꽂혀 떨어질 줄을 몰랐다. 내가 깜짝 놀라 그 글을 읽는 동안 내 심장은 혹한을 만난 듯 운명 앞에서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힘겹게 싸운다. 알은 3개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3개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나는 그 구절을 여러 번 읽고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데미안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나와 데미안 말고는 그 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내 그림을 받아보았다. 그는 내 그림을 이해했고 내가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아브락사스란 대체 무슨 뜻일까? 그 구절이 무엇보다도 신경 쓰였다. 나는 그 낱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읽어본 적도 없었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수업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은 채로 그 시간이 끝났다. 다음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걸로 그날의 오전 수업은 끝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보조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이었다. 그는 젊은 데다가 쓸데없이 권위를 부리지 않아서 우리 모두 좋아했다. 우리는 폴렌 박사의 지도 아래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그 강독은 내 흥미를 끄는 몇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통 집중이 되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책을 펼치긴 했지만 번역에 주의를 기울인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빠져 있었다. 아무튼 그 당시 종교 수업 시간에 데미안이 내게 했던 말이 얼마나 옳은지 나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으로 확인했다. 뭔가를 충분히 강렬하게 원하면 이루어지는 법이었다. 수업 시간에 나 자신의 생각에 강렬히 몰두해 있으면 나는 아주 조용할 수 있었고 선생님도 나를 조용히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렇다. 만일 멍해 있거나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벼란간 옆에 서 있기 마련이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각에 잠겨 있으면, 실제로 깊이 몰두해 있으면 무사했다. 그리고 상대방을 뚫어져라 응시하는 것도 이미 시험해봐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당시 데미안과 함께 지내던 시절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빛과 생각으로 무척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자주 느꼈다. 그때도 나는 그렇게 앉아서 헤로도토스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베란간 선생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 의식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선생님이 내 바로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나를 보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목소리는 크게 말했다. 아브락사스. 폴렌 박사는 내가 앞부분을 놓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갔다.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듯이 우리는 고대 종파들의 견해와 신비적 합의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학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진리에 대한 연구가 고도로 발달해 있었지요. 종종 사기와 범죄로 발전한 마술과 유희가 거기에서 일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술도 고귀한 근원과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예로 든 아브락사스 교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름을 그리스의 주문과 연결시켜 부르며 오늘날에도 미개한 종족들이 섬기는 악마, 마술을 부리는 악마의 이름쯤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락사스는 훨씬 더 많은 걸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가령 이 이름을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 인물을 지닌 신의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키 작고 박식한 선생님은 섬세하게 열성적으로 설명을 펼쳤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서 내 관심도 곧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 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것을 실마리로 삼을 수 있었다. 우리 우정의 종반부에 나는 데미안과의 대화를 통해 그 말에 친숙해 있었다. 그 당시 데미안은 우리에겐 숭배하는 신이 있지만 그 신은 고의적으로 떼어낸 세계의 반쪽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된 밝은 세계였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전체를 숭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악마이기도 한 신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신에 대한 예배와 나란히 악마에 대한 예배도 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브락사스가 바로 신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신이었다. 얼마 동안 나는 무척 열성적으로 아브락사스의 흔적을 추적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아브락사스를 찾아서 온 도서관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성과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의 천성은 그런 식으로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찾는 것에는 절대 강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 처음엔 진실을 찾아낸 줄 알지만 결국 손에 남는 것은 돌일 뿐이다. 내가 한동안 열렬히 관심을 쏟았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아니, 그보다는 내게서 서서히 벗어나 지평선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희미해지고 멀어지고 흐릿해졌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나 자신 안에 독특하게 둥지를 튼 존재, 몽유병자처럼 영위하는 존재에서 새로운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삶을 향한 동경, 아니 그보다는 사랑을 향한 동경이 내 안에서 꽃을 피웠으며 한동안 베아트리체를 향한 숭배를 해소할 수 있었던 성적 충동은 새로운 영상과 목표를 요구했다. 그것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 동경을 기만하고 학우들이 행복을 찾으려 한 아가씨들에게서 뭔가를 기대하기는 예전보다 더욱 불가능했다. 나는 다시 격렬하게 꿈을 꾸었으며 밤보다 낮에 오히려 더 많은 꿈을 꾸었다. 표상들, 영상들, 소망들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를 외부 세계로부터 멀리 데려갔다. 나는 주변의 실제 현실보다 내 안의 그런 영상들, 그런 꿈들이나 그림자들과 더 현실적으로, 더 활발하게 교류했다. 거듭 반복되는 특정한 꿈이나 환상의 유희가 의미심장해졌다. 내게 가장 중요하고 삶에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친 꿈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나는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 위에서 문장의 새가 푸른 바탕을 배경으로 노랗게 빛났다. 집에서 어머니가 나를 맞아주셨다. 그러나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안으려 하자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물이었다. 키가 크고 강인해 보였으며 내가 그린 그림 속의 인물이나 막스 데미안과 닮았으면서도 달랐고 강인하면서도 더없이 여성적이었다. 그 인물은 나를 바싹 가까이 끌어당겨서 가슴 떨리는 그윽한 사랑의 포옹으로 나를 감싸 안았다. 희열과 공포가 교차했고 그 포옹은 신을 향한 예배이면서 범죄였다. 어머니에 대한 너무나 많은 기억들, 내 친구 데미안에 대한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나를 포옹한 그 인물 속에 깃들어 있었다. 그 인물의 포옹은 모든 경외심에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더 없는 행복이었다. 나는 때로는 깊은 행복감에 취해 그 꿈에서 깨어나기도 했고 때로는 끔찍한 죄에서 벗어나듯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깨어나기도 했다. 그 완전히 내적인 형상은 내가 찾고 있던 신에 대한 외부의 암시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결합되었다. 그 결합은 점차 더 내밀하고 긴밀해졌으며 나 자신이 그 예감에 찬 꿈속에서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을 부른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희열과 공포,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있었으며 더없이 신성한 것과 추악한 것이 한데 얽혀 있었고 깊은 죄가 더없이 섬세한 무죄를 가르며 움찔했다. 내 사랑의 꿈의 형상이 그랬고 아브락사스도 그랬다. 사랑은 처음에 내가 겁에 질려 느꼈던 것과 같은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더 이상 아니었다. 또한 사랑은 내가 베아트리체의 그림에 바쳤던 것과 같은 경건하게 숭화된 숭배도 더 이상 아니었다. 사랑은 그 두 가지 모두였다. 두 가지 모두인 동시에 그보다 훨씬 이상의 것이었다. 사랑은 천사의 영상이며 악마였고 남자인 동시에 여자였고 인간인 동시에 동물이었고 최고의 선인 동시에 극단적인 악이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본분인 듯 보였고 이를 맛보는 것이 내 운명인 듯 했다. 나는 운명을 갈망했고 운명을 두려워했지만 운명은 언제나 내 곁에 그리고 내 위에 있었다. 이듬해 봄에 나는 김나지움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다. 입술 위에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자랐고 나는 성인이었다. 그런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으며 추구하는 목적도 없었다. 다만 오직 한 가지, 내 안의 목소리, 꿈의 영상만은 확고했다. 나는 그것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내 임무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나는 날마다 저항했다. 내가 혹시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게 아닐까?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못하는 일도 없었다. 조금 노력하고 애쓰면 플라톤을 읽을 수 있었고 삼각법 문제를 풀거나 화학 분석도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어둡게 숨어있는 목표를 끄집어내어 내 앞 어딘가에 그리는 일만은 할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이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되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리고 어떤 이점을 가져올지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나도 아마 언젠가는 그런 인물이 되겠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어쩌면 앞으로 찾고 또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여러 해 동안 찾아도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목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목표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사악하고 위험하고 끔찍한 목표일 수도 있었다. 나는 오직 내 마음속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삶을 살려 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리 어려웠을까? 나는 내 꿈속에 나타나는 강렬한 사랑의 형상을 종종 그려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만일 성공했더라면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그걸 알지 못했다. 다만 그가 나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만을 알았다. 언제나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베아트리체 시절에 몇 주, 몇 달 동안 찾아왔던 안락한 평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 당시 나는 안전한 섬에 이르러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항상 그런 식이었다. 어떤 상태가 정겹게 느껴지고 어떤 꿈이 기분 좋은가 싶으면 곧 다시 퇴색하면서 쓸모가 없어졌다. 그것을 아무리 애석하게 여겨도 아무 소용 없었다. 이제 나는 충족되지 않은 욕망, 종종 사납게 미쳐 날뛰도록 만드는 긴장된 기다림의 불길 속에서 살았다. 꿈속에서 본 연인의 영상이 종종 무척 생생하고 뚜렷하게 눈앞에 나타났다. 나 자신의 손보다도 더 뚜렷이 나타났다. 나는 그 영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영상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그 영상에 저주를 퍼부었다. 그 영상을 어머니라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영상을 연인이라 부르며 모든 것을 충족시켜줄 성숙한 입맞춤을 예감했다. 그 영상을 악마와 창녀, 흡혈귀와 살인자라고 불렀다. 그 영상은 더없이 다정한 사랑의 꿈과 방탕한 뻔뻔함으로 나를 유혹했다. 그 영상에게는 지나치게 좋고 귀중한 것도 없었으며 지나치게 나쁘고 비천한 것도 없었다. 그해의 겨울 내내 나는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폭풍 속에서 살았다. 고독은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진 터라서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새 매와 내 운명이자 연인인 꿈속의 거대한 형상과 함께 살았다. 그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든 것이 크고 광활한 것을 주시했으며 모든 것이 아브락사스를 가리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꿈들 가운데 어느 것도, 내 생각들 가운데 어느 것도 내 뜻을 좇지 않았다. 나는 그 무엇도 불러낼 수 없었고 그 무엇에도 내 마음대로 색채를 부여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와서 나를 데려갔으며 나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그것들이 조종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외면적으로는 안전했다.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구들도 그 점을 알아챘으며 내게 은근히 존경심을 드러냈다. 그러면 나는 종종 미소 지었다. 나는 원하면 얼마든지 대부분의 하구들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따금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아니 전혀 없었다. 나는 항상 나에게, 나 자신에게 열중해 있었다.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내 안에 뭔가를 세상에 주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싸워보고 싶은 절절한 갈망이 솟구쳤다. 이따금 저녁에 불안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며
밤이 이슥하도록 발길이 집으로 향하지 않으면 이따금 이제야말로 내 연인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연인이 바로 옆 길모퉁이를 지나가겠지. 다음 창문에서 나를 부르겠지.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여겨졌으며 한 번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한 적도 있었다. 그 무렵 나는 특이한 피난처를 찾아냈다. 흔히 말하듯이 우연히 찾아냈다. 하지만 그런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면 그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의 갈망과 필연이 그것으로 이끈 것이다. 나는 도시를 이리저리 거닐다가 교회의 작은 교회에서 울리는 오르간 소리를 두세 번 들었다. 하지만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다음번에 그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다시 오르간 소리가 들렸다. 바흐의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교회 문은 잠겨 있었다. 거의 인적 없는 골목길이어서 교회 옆에 갓돌에 앉아 외투깃을 세우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좋은 오르간이었다. 연주 솜씨가 무척 특이했는데 의지와 끈기를 극히 개성있고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이 마치 기도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교회 안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남자가 그 음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치 자신의 생명이라도 되듯 그 보물을 얻기 위해 두드리고 애쓴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음악에 대해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런 영혼의 표현은 어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했으며 내 안에 음악적인 것을 자명한 것이라 느꼈다. 이어서 음악가는 현대적인 것도 연주했는데 레거의 곡인 듯 했다. 교회는 거의 어둠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불빛 한 줄기만이 가까운 창문을 통해 비쳤다. 나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르간 연주자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리저리 서성였다. 아직 젊은 남자였지만 나보다는 나이가 많았다. 몸집이 땅딸막하고 다부져 보였다. 그는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는 듯 서둘러 성큼성큼 그곳을 떠났다. 그때부터 나는 이따금 저녁 시간에 교회 앞에 앉아 있거나 이리저리 오락가락했다. 한 번은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연주자가 위층의 희미한 가스등 불빛 아래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동안 30분쯤 오들오들 떨며 행복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그의 내면만을 들은 게 아니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것도 서로 통하며 비밀스럽게 관련 있는 듯 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것에 신앙심과 헌신과 경건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교회 신도들과 성직자들처럼 경건한 게 아니라 중세의 순례자들이나 거린들처럼 경건하다. 그것은 모든 종파를 넘어서는 세계 감정을 위해 가차없이 헌신하는 경건함이었다. 그는 바흐 이전 대가들의 곡과 옛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곡을 열심히 연주했다. 모든 곡이 같은 것을 말했고 모든 곡이 음악가의 영혼 안에도 깃들어 있는 것을 말했다. 갈망, 세상과의 더없이 내밀한 만남과 세상과의 더없이 난폭한 재작별, 자신의 어두운 영혼을 향한 열렬한 귀기울임, 헌신의 도취, 경이로운 것에 대한 깊은 호기심. 그러다 언젠가 교회에서 나온 오르간 연주자의 뒤를 몰래 밟은 적이 있었다. 그가 외진 교회의 작은 술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나는 자제하지 못하고 그를 쫓아 술집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를 똑똑히 보았다. 그는 작은 술집 구석의 탁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에는 검은 펠트 모자를 쓴 채 포도주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얼굴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못생기고 약간 거친 구석이 있었으며 뭔가를 집요하게 찾는 듯 고집스러운 의지에 넘쳤다. 입 주변은 부드럽고 천진해 보였다. 남성적이고 강인한 면모는 모두 눈과 이마에 몰려 있었으며 얼굴 아랫부분은 여리고 미숙하고 어딘지 유약하고 자제력이 없어 보였다. 극히 우유부단해 보이는 턱은 소년 같은 인상을 일깨우며 마치 이마와 눈빛에 항변하는 듯 했다. 자부심과 적대감이 가득한 흑갈색 눈은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말고는 술집에 아무도 없었다. 그는 나를 쫓아버리려는 듯 매섭게 노려보았다. 하지만 나는 동요하지 않고서 당당하게 그를 마주보았다. 이윽고 그가 퉁명스럽게 웅얼거렸다. 뭐 때문에 나를 그리 날카롭게 쏘아보는 거요? 나한테 뭘 원하는 게요? 원하는 건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이미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음악을 열광적으로 좋아하시나 보죠? 음악에 열광하는 건 욕지기 나는 일이요. 나는 그 말에도 끄떡하지 않았다. 당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자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연주할 때 밖에서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귀찮게 할 생각은 없어요. 혹시 당신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당신 음악을 들으면 됩니다. 난 항상 문을 걸어 잠그는데. 얼마 전엔 깜빡 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 있었지요. 평소엔 밖에 서 있거나 갓돌에 앉아 있곤 하죠. 그래요? 다음번엔 안으로 들어와요. 아니, 좀 더 따뜻해요. 그냥 문을 노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게 두드려요. 그리고 연주하는 동안에는 두드리지 말아요. 자, 어서 말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요? 아주 젊은 사람이군요. 김나지움 학생이나 대학생 같은데. 음악가요? 아닙니다. 그냥 음악을 즐겨 들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주하는 것과 같은 음악, 완전히 절대적인 음악, 인간이 천상과 지옥을 뒤흔드는 게 느껴지는 그런 음악만을 좋아하죠. 저는 그런 음악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그런 음악은 별로 도덕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도덕적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찾고 있어요. 도덕적인 것 때문에 늘 괴로움만 겪었거든요. 제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군요.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신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시나요? 그런 신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음악가는 챙이 넓은 모자를 뒤로 조금 젖히고는 넓은 이마를 가린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러면서 나를 예리하게 바라보더니 내 쪽을 향해 탁자 위로 얼굴을 숙였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당신이 말한 신의 이름이 무엇이요?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 신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름만 알 뿐입니다. 이름이 아브락사스이지요. 누가 우리말을 엿듣기라도 하는 듯 음악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내게 바싹 다가와 속삭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누구요? 김나지움 학생입니다. 아브락사스에 대해선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알게 되었죠. 그가 탁자를 내리치는 바람에 그의 포도주 잔이 넘쳤다. 우연이라고? 젊은 친구, 역 같은 소리 그만하지요. 내 말 명심해요. 아브락사스를 우연히 알게 될 수는 없는 법이오. 아브락사스에 대해 당신에게 좀 더 이야기해 주죠. 내가 좀 알거든요. 그는 입을 다물고 의자를 뒤로 밀었다. 내가 기대에 가득 찬 눈길로 바라보자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여기서 말고 다음 기회에. 자, 받아요. 그러더니 입고 있던 외투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군밤 몇 개를 꺼내 내게 던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군밤을 받아 먹었다. 흐뭇했다. 그러니까 얼마 후 그가 속삭였다. 그에 대해선 어떻게 알게 되었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저 혼자서 한참 헤매고 있을 때 어린 시절의 친구가 생각났어요. 나는 이야기했다. 아마 그 친구는 아주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지구를 뚫고 나오는 새 그림이었죠. 그 그림을 친구한테 보냈어요. 얼마 후 답장이 오지 않으려나 보다고 포기하고 있는데 쪽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 개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세 개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밤을 까서 포도주에 곁들여 먹었다. 한 잔 더 할까요? 그가 물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좀 실망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좋을 대로 해요. 난 그렇지 않으니 여기 좀 더 머무르겠소. 어서 가봐요. 다음번에 오르간 연주가 끝나고 그와 함께 걸을 때 그는 말이 별로 없었다. 그는 오래된 골목길에 있는 어느 고풍스럽고 웅장한 저택에 크고 좀 음침하고 삭막한 방으로 나를 데려갔다. 피아노를 빼면 음악을 암시하는 것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반면 커다란 책장과 책상이 학자의 방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책이 많군요. 나는 감탄했다. 일부는 우리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거요. 나는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어. 그래요, 젊은 친구. 나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순 없소.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어요. 말하자면 버린 자식이라고 할까?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지요. 이 도시의 저명한 목사이고 설교자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얼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말하면 나는 그분의 재능 많고 전도양양한 아드님이었는데 그만 탈선해서 반 미친 녀석이 되어버렸지요. 원래 신학대학에 다녔는데 국가고시를 코앞에 두고 그 잘난 학교를 때려치웠소.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 학문을 연구하고 있지만 말이오.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신들을 생각해냈는지가 내게는 여전히 극히 중요한 관심사요. 그리고 지금은 음악가인데 조만간 어디 작은 교회에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하나 얻게 되지 않을까 싶소. 그럼 다시 교회에서 일하게 되겠죠. 나는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을 훑어보았다. 책상 위에 작은 등불이 발하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제목들이 보였다. 그 사이 그 남자는 어둠 속에서 벽 앞에 바닥에 엎드려 뭔가에 몰두해 있었다.
이리 와요. 잠시 후 그가 불렀다. 이제 좀 철학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입은 닥치고 배를 깔고 엎드려 생각을 하자는 거요. 그는 성냥을 그어 앞에 있는 벽난로에 종이와 장작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솟아올랐다. 그는 아주 꼼꼼하게 부채질을 해 불길을 살려냈다. 나는 그와 나란히 헤어진 양탄자에 엎드렸다. 그는 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나도 불꽃에 사로잡혔다. 우리는 말없이 1시간쯤 요동치는 장작불 앞에 배를 깔고 엎드려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불길은 이글이글 타오르다 가라앉아서는 몸부림치며 가물거리고 꿈틀거리다가 마침내 조용히 바닥으로 침잠해 붉은 빛을 바라며 생각에 잠겼다. 불숭배는 인간이 지금까지 생각해낸 가장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소. 그러다 언젠가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것 말고는 우리 두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불꽃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꿈과 정적 속으로 깊이 침잠했다. 연기가 만들어내는 형상들과 제가 빚어내는 영상들을 주시했다. 어느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동지가 붉게 달아오른 장작에 송진 한 조각을 던져 넣자 작은 불꽃이 위로 빠르게 솟구쳐 올랐다. 그 불꽃 속에서 노란 새매 머리를 한 새가 보였다. 벽난로에 쓰러져가는 불길 속에서 황금색으로 빛나는 실들이 그물을 이루어 알파벳과 영상들이 나타나고 얼굴, 동물, 식물, 벌레, 뱀에 대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옆을 돌아보자 그는 두 주먹으로 턱을 괜 채 완전히 넋을 잃고 쟤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가야겠어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어서 가요. 또 봅시다. 그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등불이 꺼져버린 바람에 나는 어두운 방과 컴컴한 복도와 층계를 간신히 더듬어서 마법에 걸린 고택을 빠져나왔다. 길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불 켜진 창문이 하나도 없었다. 대문 앞에 가스등 불빛 아래서 작은 황동 문패가 반짝였다. 피스토리우스 주임 목사. 문패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기숙사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아브락사스는 물론이고 피스토리우스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는 10마디도 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방문한 일에 무척 만족했다. 게다가 그는 다음 기회에 아주 훌륭한 옛 오르간 음악, 북스테우데의 파사칼리아를 한 곡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함께 우물한 운둔자 처소의 벽난로 앞 바닥에 엎드려 있었을 때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는 내게 첫 가르침을 주었다. 불을 응시하는 것은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경험은 내 안에 항상 품고 있으면서도 사실 한 번도 보살피지 않은 여러 성향들을 확인시키고 강화시켰다. 나는 그 사실을 일부나마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연의 기묘한 형태들을 주시하는 성향이 있었다. 자세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본래의 마법, 그 혼란스럽고 심오한 언어에 몰입했다. 단단하게 목질화한 긴 나무뿌리, 암석을 타고 흐르는 형형색색의 광맥, 물 위를 떠다니는 기름 얼룩, 유리의 균열, 이런 비슷한 모든 것들이 이따금 내게 커다란 마법을 발휘했으며 특히 물과 불, 연기, 구름, 먼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을 감으면 보이는 빙글빙글 도는 색깔 무늬들이 그랬다. 피스토리우스를 처음 방문하고 나서 며칠 동안 그런 것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후로 느낀 일종의 원기와 기쁨, 나 자신의 감정의 고조는 오로지 활활 타오르는 불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대개는 사랑의 힘과 창조의 힘으로 느낀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런 관찰 내용이 책에 입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책이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은 벽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깊은 자극을 주는지에 대해 말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축축한 벽의 얼룩 앞에서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불을 바라보았을 때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오르간 연주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개성의 경계를 늘 너무 좁게 그리지요. 우리가 개인적이라고 분류하는 것, 사람들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늘 우리의 인품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몸이 물고기를 지나 훨씬 더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화의 계보를 품고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지금까지 인간의 영혼 안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지니고 있죠. 그리스 사람이든 중국인이든 줄루족이든 마찬가지예요. 일찍이 존재했던 모든 신들과 악마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요. 가능성으로, 소망으로, 탈출구로 존재하죠. 만일 인류가 어느 정도 재능은 타고났지만 결코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 하나만 남기고 모조리 멸종한다면 그 아이는 만물의 모든 과정을 다시 찾아낼 거요. 신들, 악마들, 낙원, 계명과 금기,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오. 그렇다고 합시다. 나는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개개인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지요?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노력해야 하죠? 잠깐! 피스토리우스가 격렬하게 외쳤다. 당신이 단순히 세계를 품고 있느냐, 아니면 세계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하느냐,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정신병자도 플라톤을 떠올릴 만한 생각을 해낼 수 있고, 헤론 후트파 학교의 경건한 어린 학생도 그노시스파나 조로아스터에게 나타나는 심오한 신화적 관계에 대해 독창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린 학생은 그것들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것을 모르는 이상 나무나 돌, 기껏해야 짐승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인식의 불꽃이 최초로 희미하게 타오르게 되면 비로소 인간이 되죠. 직립보행을 하고 새끼를 9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고 해서 저기 길거리를 오가는 두 발로 걷는 모든 존재들을 설마 인간이라고 여기지는 않을 테죠?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물고기나 양, 벌레나 거머리이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개미이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꿀벌인지 당신은 알고 있을 거요. 그런데 그들 모두 안에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들이 그 가능성을 예감하고 또 어느 정도 의식하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그 가능성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죠. 우리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런 대화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내게 알려주는 일은 드물었다. 하지만 모든 대화, 극히 진부한 대화조차도 내 안에 같은 지점을 마치 나지막이 줄기차게 망치질하듯 계속 두드렸다. 모든 대화가 나 자신을 형성하도록 도왔고
모든 대화가 내가 허물을 벗고 알 껍데기를 깨도록 도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머리를 조금씩 더 위로, 조금씩 더 자유롭게 쳐들었다. 마침내 나의 노란 새가 세 개의 껍데기를 부수고 아름다운 맹금의 머리를 치켜들 때까지. 우리는 자주 서로의 꿈 이야기도 나누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꿈을 해석할 줄 알았다. 그 가운데 이런 기이한 꿈 해석이 내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꿈속에서 허공을 날 수 있었다. 그런데 힘차게 도약했는데 그만 몸을 잘 가누지 못해 허공에 내동댕이 쳐졌다. 허공을 나는 느낌은 장엄했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높이 치솟는 순간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때 나는 숨을 멈추거나 내뿜으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조절할 수 있음을 깨닫고 안도했다. 이 꿈에 대해 피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날게 만드는 도약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류의 위대한 자산이요. 그것은 모든 힘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일깨우는 동시에 곧 두려움에 젖게 만들지요. 그건 지독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법률 규정이 이끄는 대로 인도를 걷는 쪽을 선호하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는 젊은이라면 응당 그렇듯이 당신은 계속 날고 있어요. 그리고 이봐요. 당신은 점차 마음대로 날게 되는 놀라움을 체험하게 될 거요. 당신을 잡아채는 커다란 보편적인 힘을 조종할 수 있는 당신만의 작고 섬세한 힘, 기관, 방향키를 얻게 될 거요. 그건 대단한 거요. 그게 없으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공을 떠도는 꼴이거든요. 예를 들어 광인들이 그렇죠. 그들은 인도를 걷는 사람들보다 더 심오한 것을 예감하지만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열쇠나 방향키가 없는 탓에 한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죠. 그런데 싱클레어, 당신은 그 일을 해내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걸 아직 모르겠어요? 당신은 새로운 기관, 호흡 조절 장치로 그걸 해내고 있어요. 이제 당신의 영혼이 저 깊은 곳에서 얼마나 개인적이 아닌지 알게 될 거요. 당신의 영혼이 그 조절 장치를 발명한 게 아니거든요. 조절 장치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빌려온 거죠.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어요. 물고기들의 평형기관 불에 같은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실제로 특이하고 보수적인 몇몇 물고기 종류들이 있는데 그들에겐 불에가 일종의 폐의 역할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으로 호흡에 이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꿈속에서 비행용 불에로 사용하는 폐와 아주 똑같아요. 피스토리우스는 심지어 동물학 책을 한 권 가져와서 그 원시적인 물고기들의 이름과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는 초기 발달 단계의 기능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야릇한 전율에 휩싸였다.